최근 바퍼 나눔운동본부의 건물 증축을 두고 동대문구가 불법이라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한우카절기를 기념하고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8일간의 연속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대림교회 주일학교가 경기도 파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날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하늘교회가 교회는 세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선교봉사관 1층 전체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6.25 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50여 명을 위한 특별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최근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의 건물 증축과 관련해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바퍼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며 3억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건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바퍼를 찾는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무려 35번째 성탄거리 예배를 마련한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 추운 날씨에도 바퍼를 찾은 천여 명의 어르신 앞에 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최근 철거 위기에 놓인 바퍼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퍼를 지키겠습니다. 무료급식소 바퍼의 무단 증축 논란은 지난해 처음 불거졌습니다. 서울시 시유지에 위치한 바퍼는 지난 2010년부터 시가 제공한 현재의 가건물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바퍼는 기존의 건물 양 옆으로 새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전임 동대문구청장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뒤 해당 공사가 불법 증축이라는 서울시의 고발로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증축은 동대문구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바퍼 측은 반발했고 시민들 역시 정부의 일을 대신해온 민간단체를 고발했다며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바퍼가 해당 건물을 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합의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문제는 올해 신임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바퍼의 증축이 기존에 합의된 방식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동대문구가 바퍼 건물의 철거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동대문구는 철거에 대한 이행 강제금 2억 8천여만 원을 바퍼 측에 부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짓고 있던 그 양쪽 건물이랑 본관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한 동으로 신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기존 가건물을 헐지 않아 바퍼의 증축은 여전히 불법으로 남은 상황. 하지만 최일도 목사는 이 역시 서울시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목사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동안은 이 건물 현재 증축 요대로 쓰시다가 그때 예산을 확보하거든 다 헐고 새로 지으면 완벽한 합법적 건물이 됩니다. 동대문구는 인근 주민들의 자녀 통학로 문제 등 바퍼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이처럼 민원이 급증하게 된 건 최근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 이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이 전국에 있잖아요. 어디나 있어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4명이었어요. 지금은 200명. 내년 봄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잇따른 행정 문제로 가장 불안을 겪게 된 건 바퍼를 찾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동대문구 이필영 구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바퍼의 운영을 배달 형식으로 바꾸겠다고도 공언해 왔습니다. 바퍼를 찾는 어르신들은 단순히 끼니 해결을 위해서만 바퍼에 오는 것이 아니라며 소외 이웃들의 쉼터가 되어온 바퍼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밥을 못 먹어서 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고 너무 외롭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30년이 넘도록 여기서 했는데 이 바퍼를 없앤다는 있을 수 없는 거 제가 이행강제금 예고 기간인 27일이 지남에 따라 바퍼는 현재 압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최일도 목사는 이 구청장에 6차례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 구청장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퍼 측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 구청장의 면담을 재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주민 소환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연합단체인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가 한우카 절기를 기념하는 연속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8일간의 예배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며 한우카 절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는 19일을 시작으로 8일 동안 한우카 절기를 기념하는 한우카 8일 연속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우카는 히브리어로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해 이방인의 손에 있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과 도시마다 촛대인 큰 하누키아에 하나씩 불을 켜가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 박재남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너진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8일 동안 예배하며 영적 회복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우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지켜오는 BC 164년에 일어난 마카비 혁명의 그 기념 절기입니다. 이 시대에 어두움이 깊어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에 이 한우카를 통해서 다시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 일으키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는 시기케 하혈을 주제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장 목사는 어두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때부터 마음 안에 어둠이 없어지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그네 이렇게 문간방에서 잠재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재우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연합단체인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는 26일 사랑의 교회 예배를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대림교회 주일학교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얗게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대림교회가 성탄을 하루 앞두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림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연탄 봉사에는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 중, 고등부 학생들 약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대림교회 김명호 담임 목사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며 성탄절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어요. 대림교회 교육부는 연탄 봉사 3주 전부터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해 연탄 총 2,400장을 모았습니다. 교육부 총괄 현영광 강도사는 파주에 연탄 봉사자들이 많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교회만의 행사로 좀 끝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이 과연 우리만의 누리는 기쁜 소식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웃들 또한 필요한 손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번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얼어붙은 연탄을 쪼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집으로 날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개당 3kg이 넘는 연탄을 든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힘든 것보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너무 어려 연탄을 들 수 없는 아이들도 수세미, 수건 등이 담긴 선물 키트를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나눠주는 게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왔고, 연탄 처음 보고 생각보다 연탄이 가벼울 줄 알았는데 엄청 무거워서 놀랐고. 연탄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겨울이 긴 파주에서 도우미 없이 한겨울을 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난한 불쌍한 노인네밖에 안 살아요. 11월 초면 벌써 여기는 춥습니다. 이 문산이 엄청 춥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 낳기가 힘들어요. 이날 봉사에는 2007년부터 파주에서 연탄 봉사를 해온 사단법인 파주천사가 함께했습니다. 김난경 사무국장은 연탄 봉사는 주로 서울의 달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파주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절은 지났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찾아 전하는 사랑의 마음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상으로 쉼터 공간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주하늘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런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한 시각장애인은 교회의 사역에 거듭 감사하다며 시설 안에서 시각장애인 공동체를 가질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하늘교회 선교봉사관 1층 전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청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소리가 나는 공으로 즐기는 스포츠 쇼다운은 물론 시각장애인 전용 노래방도 있습니다. 이곳 시각장애인 쉼터는 주하늘교회 측이 강북구청, 서울시청과 협약을 맺어 5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하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주하늘교회 이종원 담임 목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받아줬는데 너희도 좀 받아주라.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게 교회의 의무라고 말한 이 목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모이면 힘을 얻는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방문해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시각장애인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에서 이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친목을 도모합니다. 한 이용자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걸 넘어 시각장애인들 전용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갈 만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먼저 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우리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주하늘교회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는 앞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을 해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종원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시설에 모여서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예수를 안 믿는 이용자들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건물을 내어준 주하늘교회는 앞으로도 교회를 찾는 시각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종원 목사는 추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50인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만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만찬에는 6.25 및 베트남전 참전 용사 총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 큰 공을 세웠던 참전용사 김석구 예비역 중령과 장동욱 2등 상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박해창 참전용사는 대표 인사를 통해 오직 나라를 위했던 헌신에 대해 보상 한 번 요구한 적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간단체가 나서준 일에 감사를 표하고 남은 여생 고마움을 간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은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정말 그분들의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저도 크리스찬인데 정말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인 찬양으로 미주 지역 기독교계의 화합과 연합에 앞장서고 있는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이 뉴욕 맨해튼에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캐롤송을 불렀습니다. 성탄 캐롤을 부르는 목회자들은 캐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해 축복받기를 축원했습니다. 단장 김동권 목사는 뉴욕 맨해튼에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복음이 울려 퍼지도록 하자는 취지 속에 이루어진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소식을 저희들이
또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하탄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커피와 교회 안민호 목사와 손정희 장로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별관 건물에 지저스 커피를 오픈했습니다. 지저스 커피는 단순한 카페 공간을 넘어 비즈니스 선교 모델로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예정입니다. 카페 수익금은 장소를 제공한 총회에 수익금의 50%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선교적 교회 인큐베이팅 바리스타 교육과 제자 훈련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 목사와 손 장로는 지저스 커피가 선교의 접촉점이 되어 교단 부흥을 선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 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군을 질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설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법이 27일 공표됐습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배달업 종사자가 3년 새 2배로 증가해 23만 명대가 됐습니다. 월 평균 순소득 286만 원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 9,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 7,188명으로 3년 사이 101% 늘었습니다.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배달업 종사자 월 평균 25.3일 근무 시 평균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5만 원은 보험료와 렌탈료 등으로 지출해 순소득은 286만 원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가장 피해가 컸던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에선 사망자가 하루 만에 13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인근 지역을 통틀어 최소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미 전역에서 폭설과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5명에 이른다고 NBC 뉴스가 전했습니다. 1.2m가 넘는 눈이 내린 버펄로는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난 1977년 눈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영국에서 올해 겨울 에너지 요금이 2배 넘게 뛰면서 전국의 난방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웜 웰컴 캠페인 웹사이트에선 전국 3,700여 곳의 난방 쉼터가 안내돼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으로 주로 교회나 도서관 등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10%가 훌쩍 넘는 데 반해 임금 상승세는 이를 쫓아가지 못해 실질 임금이 하락한 탓입니다. 생계비 위기는 찰스 3세 국왕이 첫 성탄절 메시지에 언급할 정도로 현재 영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한 교도소에서 크리스마스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복역 중이던 7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7살에서 19살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야외 활동 시간을 맞아 경내에 머물다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교도소 담장을 넘어 탈옥했습니다. 당시 교도소에서 부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탈옥에 성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탈옥한 7명 중 2명은 얼마 가지 못해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현지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감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의료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은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격리 또는 건강관리 관찰만 하게 됩니다. 출발 48시간 전 실시한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PCR 검사는 사라집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12월의 끝자락,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밤에는 서해안에 약간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눈이 그친 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씨가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 시 따뜻한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도, 부산 8도, 제주는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눈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소 적은 양이라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한 추위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한 해를 정리하며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